사도행전 8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구약을 설교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가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라 해서 구약의 성전이 이제 마음의 성전으로 오면서 그 구약 유대인들도 성전 시대가 갔을 때에 이제 세네가그 회당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의 최고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지교회가 있고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에베소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8장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게 브랜치가 각각 아웃되는지, 아웃리치 되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8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사마리아 교회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는 스데반이죠. 7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여기더라 옆에다가 사도행전 22장을 써놓아야 됩니다. 22장 20절에 가면은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신앙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회심을 했는데 그때 주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거리가. 그러는데 주님께서 계속 가라고 그러고 왕 앞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제가 주님 교회도 핍박했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마땅히 여겨가지고 옷 맡은 자도 됐고요. 이러면서 이 사건을 그때 가서 절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쓸 때에 그런 나를 주님이 계속 일꾼 삼아서 네가 이방의 일꾼이다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사도됨을 도저히 이것은 자기한테 어떤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출된 것이 예정론입니다. 주님의 예정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 같은 것은 구원은커녕 사도까지 이르는 이런 영광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나 무엇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름 석자를 생명록에 창세전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그런 일꾼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사도유에는 에다가 줄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핍박을 받기는 받아도 5,000명, 뭐 몇만 명, 나중에 사도 바울 때는 수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력이 형성되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안 나가고 또 안 나가니까 나중에 10장에 가면요.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둘이 갇혔는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하고 사도 베드로는 주의 천사가 와서 자는 걸 깨워가지고 내보냅니다. 그 뒤로 이제 사도 베드로에 대한 행적은 별로 흔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에 안데교회에 나타난 것 밖에는. 그래서 사도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유대를 벗어나는 것을 지극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평생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최고로 여기던 그 습관을, 과거의 습관을, 습성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가 타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순교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의 면류관을 탔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10장에서 돌아가시니까 순교시키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유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한 명 정도는 둬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으니까 성도들 보살피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는 한 명도 안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한다는 것이 원어적 의미로는요, 어떤 들짐승이 와서 포도만 따먹는 게 아니고 나무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뿌리채 그냥 다 못쓰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여기 써놨어요. 이게 시편 80편에 그런 단어가 같이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뿌리채 흔들기 위해서 그냥 겉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직은. 사울이 그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막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7 집사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그때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분이 스데반과 빌립과 그 다음에 그 유대교에서 들어왔던 니골라 이 3명이 성경에 이 뒤에 계속 기록된다 그랬는데 그 빌립입니다. 무리가 이제 그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할 때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 듀나미스를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도 사도행전까지 왔을 때도 귀신들 앞에는 꼭 이 더러운 언크린 이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걸 줄치세요. 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적과 이적 이런 것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면서 막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게 무지에 대해서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하자는 겁니다. 과연 주의 동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이 나오면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온 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도 크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마술사를 칭송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줄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줄친 이유는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냥 나타납니다. 분명히 여기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지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거기도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고 그 안에는 시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아까 남녀가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게 무슨 세례냐? 여기 보면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 이게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의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없지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자도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세례가 물 세례만으로는 그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자,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두 번째 단계,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의 속마음이 시커멓습니다.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에 대한 도를 듣고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본심이 있느냐면 자기 마술보다 더 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다도 더 센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글로 붙어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에. 그래서 이것을 돈 받고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기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그랬는데, 이 도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도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로고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하고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게 전도입니다. 로고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서 말씀에 이 도가 안 가르쳐지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더더욱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를 무슨 영을 투시해서 본 게 아니고 그 하는 행위와 말을 보면 다 압니다. 투시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해보면 성경에 밝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제 시몬도 베드로도 시몬인데요. 여기는 마술사 시몬을 보니까 베드로 시몬이 그 마술사 시몬의 안에 사단의 그런 속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 수 있다. 근데 전승에 오면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계속 베드로 너만 시몬이냐, 나도 시몬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영적 대결을 하다가 결국에 죽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전심을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 주님이 너를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중보 기도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꼭 그 죄를, 왜냐면 이제 시몬 베드로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마술사 시몬은 이미 말씀의 도를 배웠거든요. 그럼 자기가 회개를 해야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여기도 지금 두 사도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지 말고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되지요. 하도 안 가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그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 교회가 됐었죠.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도들에 대해서 통독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통독을 하면요, 완벽한 사도와 완벽한 교회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요 그냥 예루살렘을 가면서 복음만 전도했는데 뭐 그러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은 급하죠. 마음이 급하시니까 이제 빌립
집사를 또 들어 쓰는 한 가지 사건을 지금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는 그 문은 집사들을 통해서 또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이집트 쪽으로 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라는 원 뜻이요. 검게 그을른 얼굴, 검게 탄 얼굴, 흑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냥 보통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에디오피아는 엄청나게 큰 지역을 얘기했고 구약의 그 에디오피아는요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100만 대군이 와서 유다를 치는 것을 볼 때에 군대가 100만인데 나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시가 예배하러 왔답니다. 이 내시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인데, 거기 보면은 내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제는 내시도 예배하러 가도 된다.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시도 예배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까지만 공부하면 이상하다.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지? 예배하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다가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줄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라 성경이 세 단계인데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묻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처럼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행하느냐 이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두 번째 단계인 이 간닥의 내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명석한 두뇌에다가 또 믿음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까지 있고, 그래서 오다가 어떻게 그 귀한 성경책을 샀습니다. 돈 주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그냥 너무 말씀을 사모하니까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못 깨달으면 지금 빌립이 전도하기 바쁜데 야 빨리 가봐라 지금 못 깨닫고 있다 하면서 성령님이 그 내시한테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고 싶어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성경이 첫째는 안 읽어져서 문제고 두 번째는 읽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서 일회성 통독이나 일회성 성경 일독으로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냥 성경 나 몇 번 읽었다 이것을 훈장 삼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재미가 없고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스라 성경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이처럼 읽으면서 쭉 이렇게 강해 통독을 해주는 길이 없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교한 그런 설교문도 별로 구할 수가 없어하고 참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게 강해 통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대속의 주님, 초림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것을 묘사한 게 53장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 그 고문을 당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 정도. 그냥 진리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하셨고 도대체가 자기 변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빼앗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53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내시가 깨닫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이사야가 쓴 것 같은데 그가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53장 읽으면서 도대체 이 내시처럼 그가가 누군가, 그리고 이사야서가 지금 왜 1인칭 아니고 3인칭을 썼는가. 이제 물론 이 설교를 듣고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란 금방 알 수 있고, 그렇지만서도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 내시처럼 진지하게 읽는가, 참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을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죠.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아멘 했잖아요. 구약의 초림 메시아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그게 바로 예언이고 성취됐다 하니까 맞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물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자, 여기서는 빌립은 아직 성령 충만의 세례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에게만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는 듀나미스, 권능을 줍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37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없음이 있는가?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본에, 후대에 기록된 사본에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빌립이 말하되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니까 빌립이 세례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간닥의 내시한테. 빌립이 말하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음은 후대에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딱 보면은요, 지금 신앙 고백이 없는데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나 이런데 이제 예수님 바로 이후에 그 교부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해야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게 세례문답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그러면은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이 문맥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앰플리파이드 시켰다, 확장시켰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처럼 없음 있는 성경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무지의 소치죠. 없음이 있는 성경이 더 오래된 전통적인 사본이다. 성경 사본학에 보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 그 줄치고 아스돗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아소도가 옛날에 구약의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지금 저기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 항구로 가는 그 도중에 가이사랴 이쪽이 전부 블레셋 땅이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두 딸과 함께 이 가이사랴를 본거지로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올 때에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두 딸이 예언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송하지만 사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고 자기 구습과 구태에 의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꼭 귀신을 섬길 때 그 추운 엄동설하는 모욕제기하고 가서 비나이다 했던 그런 것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한다. 그건 구습입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더 하는 게 낫겠죠. 열심은 좋지만 그런 구습. 그래서 그런 걸 사도라 하더라도 또는 예루살렘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배울 게 있고 안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보면은 그런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